아우구스투스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천하를 통일하듯이 전쟁에 승리한 이 옥타비아누스를 로마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바꾸며 로마의 제1대 황제로 등극합니다.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된다는 것은 팍스 로마나의 기초를 이루는 것처럼 세상을 로마의 힘으로 평화를 주겠다라는 이 팍스 로마나의 기초를 이루었던 이 아우구스투스는 신과 같이 여겨지는 거야. 이때 당시 황제가 된다, 신처럼 여겨졌을 때 이 아우구스투스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로,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로 나오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족하라고 하죠. 그럴 때 갈릴리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세상이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는 것처럼 읽을 때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우구스투스의 자리에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또 이번에 일본에 새로 총리된 이시바 시게루 총리, 미국에서 이번에 총선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해리스든 트럼프든 또 푸틴 시진핑, 그래서 세상의 정치가 세상이 이들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나 사실은 조금 더 영적으로 보면 만몬의 제국,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내가 마치 왕인 것처럼 내 인생은 내 것인영 내가 다스릴 때 성경은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마가는 굉장히 의도적이죠.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말은 그렇게 로마의 황제가 등급한 것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백성들의 가장 기쁨이 뭐냐? 새로운 왕이 등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아니야! 예수가 왕이야! 그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도래하셨음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러고 어느 데서는 천국이라 말하는 것은 아닌데, 마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던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개역 한글이든 개역 개정이든, 오늘 여러분들은 세 번역으로 왔는데 한국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 있다 없다. 자, 천당이라는 단어 한국 성경에 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천당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온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없다. 없다.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 천당이라는 단어를 써야 안 써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거 어디서 나온 단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수준을 조금 더 높입시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천국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천국이 없다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천국, 그렇죠? 근데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 66권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와우. 그 중요한 천국이라는 단어가 66권 성경 중에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흔히 말하는 그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어느 날 이 사실을 할 때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릴 때서부터 마치 세뇌되듯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단어, 천당, 천국. 근데 천당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없고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시간상 우리가 그걸 성경을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뭐였냐?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3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에 있음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 40일을 이 땅에 있으면서도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0절 31절에서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언약, 카베넌트라는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 빼놓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독교에서 성경을 빼놓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나 신구약성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인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시냐고요.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가,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시죠? 저는요,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어느 날 이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알면서, 와, 내가 기독교와 신앙생활을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배웠다면, 아니, 제가 감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지탄의 대상,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천국으로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 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로 기독교를 가르쳤다면 한국 교회는 얼마나 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할 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천국으로 배웠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통합이 안 됐댔어요. 교회 생활 따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생활 따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다 따로 놀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어지면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진정한 성숙이 뭔지, 신앙의 온전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K씨의 사역 나왔는데요, 아프가니스탄들 이주민들, 또 이 난민들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선교가 민족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민족이 이동되는 게 정치적인 이유든 전쟁이든 아니면 뭐 경제적인 이유든 민족의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이뤄가세요. 그러면서 시리아 난민,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이 난민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독일에 100명 이상 모이는 시리아 교회가 2개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통해서 유럽 교회들이 다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노인들밖에 별로 없었는데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오게 되니까 어쨌든 교회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지금 유럽 교회들이 다시 또 활성화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가장 큰 민족의 이동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이동된 것은 차이나 디아스포라입니다. 후진타오 이후에 나왔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중국 본토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시냐?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지금 다른 나라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선교는 어디서 있냐면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사람들, 두바이에 와 있는 중국 사람들,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차이나 디아스포라입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 중심의 선교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20, 30년 됐어도 어떤 영적인 갈등과 문제가 고민이 있어도 잘 해결되지 못한 채 그냥 대충 적당히 그냥 주일날 점잖게 와서 예배 한 번 들고 가면 뭐 일주일 내내 뭐 성경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이렇게 한 번 해서 되는,
그러면서 내면에 뭔가 신앙적인 갈등이 있으면서도 그걸 해결하지 못한 채 기독교는 이런 건가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자기가 약하니까 어떤 절대자를 의지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얻어지는 축복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다가 죽어서 좋은 데 가자. 이게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예요. 기독교도 그런 걸까요? 이제 10월달 이제 조금 있으면 뭐냐, 어떤 교회들 가면 수능 40일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그런데 절에를 갔더니 절에 가도 수능을 위한 특별 예불 사실. 그러면 이제 이 10월 11월 달 하나님과 부처님이 싸우면 되는 거죠. 누가 수능을 잘 보게 할 것인가. 기독교가 이런 것이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런 것이냐. 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흔히 말하는 기복주의다. 물론 기복주의는 잘못된 거겠지만 기복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에 머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의 의식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 성경적 사고방식,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의식과 생각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리고 나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나의 계획과 꿈이, 나의 소유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고급한 삶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의 여정에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32년 만에 돌아온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갖는 이런 어떤, 이걸 뭐라 그러냐, 거룩한 분노 같은, 왜 한국 기독교를 어떻게 이렇게 싸구려 종교를 만들어 놨는지. 기독교가 뭐 술 담배는 안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금주금연시키기 위한 거예요. 경건이 유익하지 않으니까 안 마시는 거지, 안 피고 안 하는 거지. 그런 게 마치 뭐 기독교에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되고, 그리고 전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전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물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빡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머무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이 만몬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진리가 참되시기 때문에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통치 다스림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 진리 앞에 굳굳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야. 비록 가난해도, 비록 높은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마치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비록 가난한 선비들이 두루마기를 빨아서 풀을 먹여서 대림질해서 때로는 기운 자국이 있고 정말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당당한 선비인 것처럼 이 만몬의 가치 속에서, 이 아우구스투스, 오늘의 이 만몬의 제국 속에 비록 내가 가난하든 내가 높은 위치에 있지 못하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고급한 삶에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숙은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 교회생활, 가정생활, 일터에서 삶,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 크리스찬의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배우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독교를 배우기보다는 천국으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됐죠? 지금 천국이라는 말을 누가 썼죠? 마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마태가 천국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지금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은 전부 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 근데 누구만? 마태만 천국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럼 마태는 짱구인가? 마태는 심술꾸러기인가? 마태만 왜 그러는가? 시카고의 헤브론 교회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 갖고 이거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어떤 어르신이 막 그 담임 목사님실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목사님은 어디서 신대원을 하셨냐고,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이렇게 공부하셨냐고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어르신이 누군지 몰라서 했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 딱 오셔서 고신대 총장님이었던 황창기 박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이 황창기 박사님 고신대 총장이시잖아요. 고신 알죠? 오래된 신을 섬기는 이 고신된 이 총장님이 그러시면서 와, 목사님 어떻게 그 헤르만 리델보스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대중적으로 주일 설교 때 이렇게 설교하시냐고 저를 너무너무 격려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이단이라든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고신 측이잖아요. 고신대 총장님이 인정했던 마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마태는 왜 천국이라는 말을 썼냐? 마태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잡아 죽인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적 문화적 관습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에 있어서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발음하지 않았죠. 서기관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붓을 갖고 썼던,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적 문화적 속에서는 누구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상생활하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지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집사님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체어가 있었어요. 대체어가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 연애하실 때 자매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가야? 뭘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어떤 이름을 안 부르고 대체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매님들은 뭐 남자를 해서 뭐 오빠 아니면 뭐 하여튼 이렇게, 그리고 결혼한다면 기영이 엄마, 기영이 아빠,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체어를 사용하는 거, 여보, 이렇게 다 대체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아도나이였어요. 주라는 거예요. 주 아도나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말이죠. 하늘 그러면 유대인들은 전원 다 알아들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은 스카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헤븐으로서의 하늘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은 높고 우러러봐야 되고 어디든지 있는 것처럼 유대 사회 속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한 은유법적인 그림 언어가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늘. 그럼 하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단순히 해, 달, 별, 구름, 새 있는 스카이로서의 하늘이 아닌 하늘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냥 하늘이라고 하는 은유법인 그림 언어로 사용한 거예요. 또 유대 사회에는 헬라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나라 그러면 히브리어로 말구트,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그러면 전부 다 다스린다, 통치, 왕권, 지배, 지세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늘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데 이 마태가 하늘나라 했던 이 마태복음을 한자 문화권에 와서 번역을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을 한자 문화권에 와서 번역을 하니까 하늘,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해요? 하늘천. 하늘 그러니까 하늘천. 그러면
번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도저, 일본어로 도저를 한국말로 딱 번역할 게 없죠. Please 그렇게 만들 수 없죠. 도저 메시앙한테고 대사에 그러면 제발 먹어주세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에 이제 문제점들이 또 한계가 있죠. 딱 맞지 않는. 그러니까 번역은 한울이기 때문에 한울천을 쓸 수 있지만 우리한테 말을 해줬어야 돼요. 누군가가 지금 번역을 한울이라 하지만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우리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말을 우리는 전해받지를 못하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한울을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나라, 그러니까 나라 국자를 쓰니까 우리는 전부 어떻게 생겼냐? 천국? 그러니까 저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저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지리적 영토적으로 천국. 그런데 우리는 또 천당도 배웠으니까 거기 집이 있구나, 천당이 있구나. 그래서 옥황상제가 네모 박스에다가 구슬 달고 있는 것처럼 옥황상제가 있고 시녀들이 이렇게 부채질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와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살 것처럼 우리는 천당,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졌죠. 아마 마태가 다시 태어난다면 기절초풍할 거예요. 내가 언제 구슬 달고 거기서 이런다 그랬냐?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랬지 내가 언제 지리적 영토적으로 그렇게 말했냐? 그런데 우리는 번역본을 보면 천국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천국, 그러니까 하늘 어딘가에 집이 나라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천당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중국 성경이 2번 나와요. 그것도 어디 나오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4절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중국 성경에 하늘이라고 이 천당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그냥 하늘로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1세대 어르신들은 한자를 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은 한문 성경을 읽을 줄 아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한문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서 베드로전서에 가니까 천당이 나오니까 뭐가 떠오르냐?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라 국자보다 집당자가 한국 정서에는 훨씬 더 와닿는 거죠. 우리 집당자가. 그래서 한국교회에 사용된 게 천당이라는 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천국, 천당 그렇게 지리적 영토적으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것이 이렇게 한자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우리의 신앙에 이런 오해를 낳게 되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서구권은 어떻게 되냐? 서구권은 마태복음을 번역하면서 영어 성경은 킹덤 오브 헤븐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킹덤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서구권의 문제는 플라톤의 이원론, 이 영원 불멸설이라든지 영육 이원론, 영주주의 사상으로 서구권도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천국,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세속적인 것, 정신은 거룩하고 우리의 육체는 세속적인 이런 잘못된 영육 이원론의 이 사상으로 인해서 서구권도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다가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사람이 The Coming of the Kingdom이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제 서구권도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정립이 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에요. 어딘가에 저기 은하수 근처에 어디에 이렇게 하나님이 울타리 쳐놓고 여기를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광활한 우주 전체 행성, 그 은하단에 또 초은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성의 숫자를 10의 23승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10의 23승이라는 건 셀 수 없는 무한대요. 그런데 그런 우주가 계속적으로 팽창되어지면서 10의 23승에 또 10의 23승이 있을 수도 있다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광활한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다는 걸 믿으세요? 아니,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로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커요? 우주가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주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주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안에서 거기다 집 짓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아놓고 거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이 뭐냐?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려, 이 말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가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려, 이제 내가 거기 들어가 살아, 니네들 죽으면 다 여기 와서 나와 같이 여기서 살 거야, 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내세, 좋은 파라다이스, 무릉도원 같은 하늘에 있는 어느 공간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23승 넘는 광활한 우주 전체에 있는 별들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의 상태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다 담을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거기에 모셔드릴 수는, 제한시킬 수 없네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구석의 동상이나 어떤 단에 모셔드릴 수 있는 조그만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를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외우세요.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성, 이거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를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 나라라고 쓰냐? 그들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누구의 1차 수신자가 누구를 염두에 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여호와라는 이름은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4번 사용되어져요. 마태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4번 사용하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대체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 누가, 요한이나 특별히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교회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을 김권사라고 불렀거든요. 우리 김권사님이 여기까지 딱 들었어요. 아들 목사가 이단은 아닐 텐데 우리 어머님은 일생을 일제시대와 6.25와 새마을운동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천국의 소망이 너무 크셨댔어요. 근데 아들이 뭐냐? 지리적 영토적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이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함경덕 분이셨거든요. 그럼 천국 없니? 천국 없으면 예수 왜 믿니? 우리 어머님은 그러면 일생을 지금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셨는데 일제시대와 6.25와 이 어려운 삶 속에서 더군다나 우리 아버님이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으셔서 이 삼각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면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 통치 왕권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우리 어머니 그럼 천국 없니? 천국 없으면 예수 믿니?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진짜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천국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러면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자, 천국은 수금지와 목토 천여 명, 그래서 명왕선에서 한 1만 년을 쫙 직진해서 가다가 레프트 턴 해가지고 또 그냥 쫙 2만 년을 가고, 그래서 저기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지옥 유황불이 타니까 지구, 그래서 마그마와 함께 이 지구 가운데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그렇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리적 영토적으로 한 구절도 이야기한 데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G에서 5G, 전화기 5G를 쓰는데요, 6G만 나와도 또 다른 세계가 열릴 거예요. 6G. 그렇죠? 또 우리가 부활절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는데 쑥 들어왔다, 그리고 평안하라, 그리고 또 쑥 나가시기도 했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기적을 행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할 때 입자와 어떤 파장할 때 입자와 입자는 충돌하니까 통과가 되지 않지만 파장이 일정하게
흐른다면 통과될 수 있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차원적인 사고로 이야기할 때는 천국과 지구가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4차원, 다차원이 되어졌을 때는 천국과 지옥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3차원 사고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있어요. 자, 제가 높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흔히 우리 부모님들서부터 이야기했던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믿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천국 가요. 그러나 거기가 어디죠? 몰라요. 거기는 어딘지 몰라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셨던 분이니까 그럼 어딘가는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딘가에 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니? 그렇죠.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잖아. 이걸 한국 성경을 보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다 한국 성경을 보면 너희 안에 있다면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왕이야. 내가 다스리는 왕권이 이 우리들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한 거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 엔토스 휴먼을 우리는 이걸 한국 성경을 봐보면 다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 among you, within you로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이 통치가 무리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샘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세요? 그럼 여기가 뭐죠?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이거 불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자, 이게 천국이고 여기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왕이요 주인이심을 인정해요. 집에 가셨어요. 여러분들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요 주인으로 날 다스린다면 집이 뭐죠?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자, 내일 출근하셨어요. 직장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있다면 거기가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일터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마른 번개를 치기 때문에 때로는 불이 붙을 수 있는데 잎사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꺼져야 되는데 떨기나무에 계속 불이 붙어서 이상하다고 갔어요. 그랬더니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쓴 땅이, 영토가, 흙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자 거기를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내일 출근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다면 거기가 어디죠? 거룩한 곳인 거예요.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 곳이에요. 이런 개념을 우리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미성숙한, 신앙과 삶이 통합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내 안에 임한다면, 내가 천국 삶, 하나님 나라 삶을 사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 24시간 365일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너희 안에 계신다 할 때 그 왕이신 예수님에게 액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불교도 우리 마음이 극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의 내가 다스림 안에 살고 있다면 나는 천국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있다면 거기가 하늘나라, 거기가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자들을 우리는 크리스찬들,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총화라고 하는 헌법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한국 국민으로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려가는 삶인 거예요. 이제 오전 시간에 우리가 설교해야 될 시간의 분량이 짧기 때문에 말하는데요. 제가 이제 상하이에서 목회를 하면서 21년 동안 대개 교인들이 상사 주재원들이죠. 그리고 상사 주재원들이니까 뭐 94%가 다 대졸이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할 때 기독교가 뭔지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시 설명이 됐을 때 하나님이 지난 시간 상하이에서 21년 목회 동안 가장 큰 축복은 나는 상해 와서 거듭났습니다. 난 상해 와서 기독교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난 상해 와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이게 사실은 16시간짜리 세미나에 서론 맨 앞에 거 띄우고 그다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그리고 이제 뒤에서 기독교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성도는 뭐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알아져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이런 것이나, 이렇지 않으면은 이 만몬의 가치, 이 세상 나라의 가치 속에서 여전히 어려먹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거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야.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축복하고 보호해 주시고 잘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안 사니까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들에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에 매여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들이죠. 와,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그분의 다스림 통치 아래 있구나. 그런데 이분이 나를 다스려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누리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때로는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 나라의 가치의 이 충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존재론적으로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 충돌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충돌이 있는 것들이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일단 그냥 이거 외우세요. 그냥 이것만 일단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이라는 말은 다스림, 통치, 왕권을 가리킨 용어다.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성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한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배워야 되냐?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왜 하나님, 똑같은 말인데도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배우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천국으로 배우면 자꾸 내세론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거니까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었어요. 자, 이제 나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그 다음에 이제 천국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미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안 배우고 그냥 이제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티켓 가졌어요. 나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는 동안은 기도 열심히 하고 복 많이 받고 죄 짓지 말고, 이게 전부 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성숙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 배울수록 내 의식과 가치관이, 내 생각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나의 어떤 선택과 결정과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고급한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멋있는 가치관을 갖는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별 쓰는 할렐루야. 물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목이 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면 아멘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종교성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성경적 사고방식을 하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 살아가는 멋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채색화시키고 종교화시킨 것들을 자꾸 벗겨내셔야 됩니다. 벗겨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하는 그분의 다스림 통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일제시대와 6.25와 또 새마을운동에 1950년 60년대 힘든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으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그러나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나 천국 가고 싶어, 그럼 얘가 자살하겠다는 거야? 얘 왜 죽겠다 그러는가? 요즘 젊은 애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때하고는 삶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애들에게는 천국은 전설의 고향이나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걸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서 누려가다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 미래적 천국.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의 삶은, 기독교란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총체적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든지 어느 곳에도 계시는 거죠. 임마누엘, 그렇죠? 그분이 근데 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인이다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크리스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안 받는다? 그러면 다시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이분의 통치를 안 받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의 헌법을 안 받고 산다? 헌법의 다스림을 안 받는다? 그러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인데 한국의 헌법의 다스림을 안 받겠다라 그러면. 우리가 외국 나가서도 우리 여권이, 패스포트가 한국 거라면 우리는 한국의 어떤 다스림 속에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한 거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또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배워야 되냐? 잘못된 성소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성소의 개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천국은 거룩한 곳이겠죠. 그러니까 이 땅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이 잘못된 이원론을 가진 거예요. 우리의 정신, 영혼, 그래서 영적인 것은 거룩한 거고 영적이라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우리의 몸, 육체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이런 잘못된 이원론을 갖고 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구별. 그럼 뭘로 구별되느냐? 어떤 장소에다가 가져놓으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면 거룩한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불순종하면, 통치를 거부하면 그게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분이나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성소의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목사의 직을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직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를 성직자,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 걸 성직이라고 그랬어요. 성스러운 직이라, 그게 성직이라고 그러고, 예배당을 우리는 성전이라는 말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직이라고 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성전이라는 예배당에서 얼마든지 세속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세속적인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아요, 예배당 안에서. 왜냐?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지가 왕이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리어 어쩌면 철저하게 세속적일 수 있어요. 얼마나 세속적인 설교들이, 하여튼 그건 세상 나라의 가치인 거예요. 그건 정말 세상 나라의 가치를 하여튼 너무 답답한, 정말 왜 한국 교회, 하여튼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신 측, 합동 측에서 자랐어요. 제가 고신 합동 측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 따라 당한 교회 목사님이 고신 측에 있다가 합동 측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오래된 신을 섬기다가 모든 신들이 다 모이는 총신을에 가서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뭐냐? 성수주일, 주일 성수예요. 저는 주일날 여행 가면 교통사고 나고, 수영장 가면 물에 빠지고, 스케이트장 가면 손 날리고, 등산 가면 완전 떨어지는, 주일날 절대로 어떤 이렇게 오락을 해서는 안 되고, 주일날 제가 제가 고등학생인데 월요일날 시험이 있어요. 월요일날 시험인데 우리 김 권사가 어떻게 했냐? 빨리 자라, 기영아 빨리 자라.
내일 시험인데 저는 빨리 자요. 왜냐?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시만 넘으면 경아 일어나. 그래서 12시 넘으면서, 왜냐? 성수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그렇게 저처럼 잘하신 분,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받으신 분, 주일 성수 그랬죠? 여러분 고신층인데 여러분 다 순복음에서 왔어요? 자,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받으신 분, 주일 성수. 예, 우리 주일 성수 고신층은 다 그렇게 했어요, 주일날. 그런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교육받았어요? 그냥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 그게 7분의 6은 다였어요. 그러니까 성수주일,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 그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 부등식 할지 알까 모를까요? 7분의 1이 커요? 7분의 6이 커요? 하나님이 우리 앵벌이 시키는 게 7분의 1만 예배 드리면 7분의 6은 너 알아서 하라 이래요? 11조, 저는 세뱃돈 받고도 11조 했어요. 왜냐하면 11조 안 하면, 제가 다녔던 교회는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11조 안 하는 사람이 짱구죠. 왜냐? 11조를 10개 중에서 하나만 내면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준다는데, 그 돈 놓고 돈도 안 먹게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왜 11조를 안 해요? 당연히 11조 하는데, 교회가 10분의 9를 가르쳤습니까? 10분의 9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10분의 9를 가르쳐요. 10분의 9? 그거는 11조만 내면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7분의 7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있다라고 하루를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왕이신 것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그렇게 살겠다라고.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왔다라고 10분의 1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10분의 9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니? 다 하나님의 거면 우리는 뭐 먹고 사니? 그게 우리 어머님이 이원론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말이 맞죠? 우리 어머님이 다 하나님의 건데 다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원론으로 배웠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의 거, 10분의 9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9도 하나님의 거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 내 거, 우리 뭐 먹고 사냐?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뭐야? 하나님의 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여가 생활하고 골프를 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오수사님, 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10분의 9를 쓸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리 집은 엔겔지수가 낮는데, 그리고 잉여자산이 있을 때 왜 우리는 먹고 살고 애들을 키우고도 잉여자산이 있지? 이걸 축복의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또 우리 집은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애들 교육시키기도 하면서 잉여자산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를 안 축복하느냐?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닌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잉여자산을 가지면 복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도리어 잉여자산이 나의 노후를 책임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 도리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우리의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건데, 내 잉여자산이, 부동산이, 그리고 어떤 코인이, 주식이, 뭐 통장에 돈이, 이것이 나의 노후를 책임질 것이라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잉여자산을 줬냐라는 게, 이거 뭐 하라는 건가? KCA를 위해서 다 드리라는 건가? 그러면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 건가? 동탄으로 이사 가려고 했던 거 포기해야 되는 건가? 하여튼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과 삶이 통합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이 아까 잘못된 성속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나의 의식과 생각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선택과 교육과 나의 소유와 전유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일터든 사회 모든 삶의 영역 24시간 365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 예배의 삶을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드라마를 봐도 돼, 안 봐도 돼요?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다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영적으로 유익할까? 그러면 그걸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드라마를 하루에 이렇게 2-3시간씩이나 보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에 어떤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것도 주님의 일이죠. 한강에 소년이 오다 읽는 게 죄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건 세상 일이에요? 소년이 오다 맞죠? 예, 그거 읽을 수 있죠. 크리스찬이에요. 이거 읽으시면서 이게 5.18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조명해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의식을 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매력적인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는 그 성경적 사고방식, 우리가 이중인격자가 다중인격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는, 저 사람은 뭐 자기 안에 또 누가 있대,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을 모셔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철학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방향을 느끼는 것처럼, 아, 그 사람 멋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하다 보면 성경적 가치관이, 성경적 사고방식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성경적인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주관하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인간으로 쓰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되는 것은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은 운명이나 팔자나 재수나 운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런 진이나 그런 어떤 마왕처럼 그냥 나에게 복을 달라는 이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이 없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저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 도우심, 기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인생을 마치 요셉이 자기 인생을 8년나로 해석하냐 보내줬나로 해석할 것이냐. 요셉이 자기 인생이 팔렸다라고 해석되면 엎드린 그 형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렇게 자기를 무정하게 팔아넘겼던 그 형들. 그런데 그때 꿈이 그거였구나. 그 볕단들이 나한테 절하고 해와 달들이 절한다는 게 이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흉년 속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보내셨다라고 해석되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내 인생을 팔렸느냐 보냈냐, 보내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내가 이 인간, 이 남편을 만나서 시댁에 팔렸다라고 생각하면 시어머니와 신우의 관계는 해결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고 완전히 시자만 나오면, 그러나 내가 이 남편을 만나서 시댁에 보내줬다라고 생각하면 나를 이 시댁으로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어떤 일을 일죠. 여러분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팔렸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회사를 나가서 일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되겠죠. 팔렸다라고 생각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회사에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하심, 목적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건 연봉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연봉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그냥 내 인생에 어쩌다가 내가 그때 내가 대학을 그때 아버지 말 듣지 않고 그냥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팔린 인생으로 그냥 연봉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먹고 사는 생계수당과 입신양면 성공 출세에 매여 있는 이런 것으로 노동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내 인생이 보내졌다. 의미와 가치. 여러분, 연봉을 뛰어넘는, 돈을 뛰어넘는 것은 의미와 가치예요. 배고파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게 기독교인이고 인간이 갈 수 있는 것은 배고파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면, 그럼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자연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체데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샬롬이 모든 영역 속에 나 있잖아요. 정치 속에 하나님의 체데카가 이루어져야 되고 경제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샬롬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이런 걸 우리가 직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직업은 뭐냐? 단순히 먹고 사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직업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느냐.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교회 다닌다는 것이 그냥 유권자들의 표만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국회의원으로 삼았을 때 내가 내 입법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한국 정치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것인가, 이거 하라고 국회의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국회의원 되는 것 같고 신앙하고는 별개가 되잖아요. 내가 비즈니스맨, 비즈니스 우먼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 비즈니스의 세계 속에서 여전히 왕이신 그분을 어떻게 내 회사를 통해서 구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예술, 이게 할 얘기가 여기 너무 많은 부분들인데요, 이것이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잘못된 성숙의 개념 이야기하는 것처럼 7분의 1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성직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부르심을 받죠? 7분의 6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였어요.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의 영역이 7분의 1이냐 7분의 6이냐에 했어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만인 제사장인 거예요.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부르심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영역이 7분의 1이냐 7분의 6이냐,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7분의 6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게 7분의 1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거든요. 이런 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안에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들이에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믿어 순종한다. 그의 통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이거의 구원은 절대적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의 통치 속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왜 이렇게 빨리 합니까? 끝나야 되는데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내세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요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시작. 신앙생활이나 주일날 예배당 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인 가정과 일터 7분의 6과 10분의 9 가운데에서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일, 영적 예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이걸 놓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할 때도 여러분,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빈들이나 초막이나 왕 되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자들입니다.